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수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가 있지요. 우리는 참 많은 그 관계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관계를 감정의 문제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기분의 문제, 또 느낌의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좋은 관계이고 차가워지면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커피처럼 따뜻하면 먹게 되고 차가워지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라는 관문입니다. 용서라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관계를 배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의 학교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교실에서 용서의 수업을 받고 또 숙제를 하고 용서의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사랑을 전혀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결단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반드시 용서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빛과 열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사랑과 용서도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우리 교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가 표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용서, 그리고 무한한 용서, 조건 없는 용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길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복을 위한 초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복을 위한 초대입니다. 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고향 땅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방 땅, 그곳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지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재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일어난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사실 이 말이 가능한 말일까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반역죄를 저지른 신하에게 왕이 직접 찾아와서 돌아와라, 다시 내 곁에서 살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역을 했는데 또다시 반역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의심이 들지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할지 또 모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단순히 형벌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교수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요. 그 일들을 내려놓고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라리시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보고 계시죠? 탕자의 귀향. 네, 그 책의 표지에 보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림 속 아버지의 두 손을 보십시오. 한 손은 남성적이고 강한 손입니다. 그러나 다른 손은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손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받아주시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손으로 아들을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공의로 바로 세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헨리나우에는요, 평생 자신이 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적으로 계산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 앞에서 자기 자신이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포옹, 그 용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멀리서 누더기를 걸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라 직감하고 달려 나갔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나이 많은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의 위험, 어른으로서의 체면, 모두 그런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죠. 아들이 준비한 사죄의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을 듣기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외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의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를 지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과거는 더 이상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갔어도, 아무리 깊이 타락했어도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는 이 권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또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출신과 이방인 출신 사이에 문화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계층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됨에 힘쓰라. 이렇게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31절 이 구절에서 바울이 나열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악독이 나오죠. 악독은 쓴맛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래된 원한이 발효되어서 독이 된 감정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전체를 독으로 채워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함은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마치 끓는 물처럼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분냄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노입니다. 노함이 순간적인 폭발이라고 한다면 분냄은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꺼지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원한을 말하는 겁니다. 떠드는 것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분노가 언어로 표출이 되면서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뭐 다 아시죠? 남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말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찌든 때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이 모든 감정들을 우리 인격에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독성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소아과 연구소에 따르면 지속적인 분노와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몸에 독성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독성 스트레스는 우리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특히 편도체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항상 경계 상태에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동시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면역 체계가 약화가 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세포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되어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어지고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건강에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처 위에 계속 먼지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깨끗하게 씻죠. 그리고 소독을 하게 되고 약을 바르고 그 밴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처를 그냥 방치해 두고 그냥 먼지가 쌓이게 둔다면 세균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상처가 굼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차고 심하면은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를 계속 품고 있어요. 그 상처를 만지고 또 만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어떻게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계속 우리의 상처가 계속 덧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격 전체의 독으로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막히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성령의 통로를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용서를 통해 마음의 기쁨이 돌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32절에 보시면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진정한 긍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이 모든 것의 완성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방식으로, 그 깊이로, 그 완전함으로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지워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가 그래요. 배신을 당했을 때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에 용서라는 그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로 우리도 이 불가능한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를 죽인 사람을 향해서도 같이 용서를 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마음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송한데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오래된 관계의 상처로 아직도 아물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가족입니까? 내 직장의 상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으로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 원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분노를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네, 이제 눈을 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매일매일 그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요. 용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용서는 굴복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새해 첫 예배, 우리 모두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우리 진주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올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